아멘. 설 연휴 동안 가정 가문의 그런 복음화의 시간, 또 우상의 문화와 또 귀신의 역사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우리가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각 구역과 또 각 조직에서는 불신자 가족을 두거나 친척이 있는, 특별히 그 가족들 때문에 신앙에 방해를 받는다, 이런 지체들이 있다면 같이 집중기도로 싸워주셔야 됩니다.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이, 우리 사역자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같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가문 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적 전도 운동이죠. 우리가 다락방이라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으로 바울이라는 한 전도자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전도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방법이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본 것이 뭐냐? 버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연합이죠.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아합 왕과의 연합,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다음 세대부터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거든요. 그때부터는 서로 적대국이 돼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 아합 왕과 드디어 대화가 된 거예요. 교류가 시작이 되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 본문에서도 확인하셨지만 이 아합 왕과 같이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곧 당신이고 우리 백성들이 곧 당신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합 왕은 가장 우상 숭배를 했던 악한 왕이었거든요. 제가 이게 왕의 연표를 이렇게 쭉 확인을 해봤는데 보니까 여호사밧 왕 옆에는 아무 글자도 없어요. 근데 아합 왕 옆에는 극악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빨간색으로 해놓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상 숭배를 했던 자인데 그런 아합 왕과 연합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볼 때 굉장한 화합이고 협업이고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오히려 여호사밧에게 이 손해가 되는 시간인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불신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업도 하고 학업도 감당하고 계시고 수많은 불신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어떤 관계든 간에요, 불신앙으로 우리를 손해되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에 볼 때는 괜찮은 연합 같지만 결국엔 잘못된 연합으로, 결국엔 실패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 대학생 랩런트들 중에 보면 불신자들이랑 사귀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한 분들이에요. 전도 선교를 꼭 얘기하시거든요. 자기가 전도해보겠다고. 근데 대부분은요, 관계에 매여 있어요.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혹시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랑이라는 굴레를,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요. 이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이랑 일단 연합을 하고 나서 뭔가를 대화를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의 불신앙이 눈앞에 보여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데 그걸 강하게 믿음으로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인 것을.
미가야라는 선지자, 정말 성령 인도받는 선지자가 전쟁 나가면 당신 죽는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400명의 듣기 좋은 말, 나 기분 좋게 해주는 말, 그걸 말씀으로 붙잡고 나간 거 있죠. 여호사밧 왕도 바보같이 그 말에 동조해서 같이 나갔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어라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이번 전쟁을 나가서 멀쩡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겠냐? 당신 죽는다. 미래를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잘못된 연합을 깰 힘이 여호사밧에게도 없었던 겁니다. 잘못된 연합에는요 반드시 불신앙의 틀이 따라와요. 말씀으로 주도권을 갖고 성령으로 주도권을 갖지 않으면 그 세상의 흐름과 그 불신앙의 흐름에 나도 발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이 속았던 부분이죠. 그리고 내 생각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틀린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굴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요. 하나님이 신약에 주시는 새로운 언약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뭐 제사를 할 때 뭐 피를 빼고 먹어라, 뭘 해라. 결국엔 그리스도 되라 이 말인데 그리스도가 옆에 떡하니 오셨는데도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가 옳다고 했을 때 이거의 원칙이고 난 이렇게 꼭 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내 생각이 곧 성령 인도가 아니라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수많은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요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할 때가 있어요. 딱 너무 원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특별히 이 두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장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정확한 언약으로 뒤집을 수 있지만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이요 왕으로서 자기 그냥 다른 타락한 왕들처럼 자기 방법 쓰면서 자기 힘 과시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복음 증거. 아까 한 중직자분이 그런 포럼 하시더라고요.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서 얼마나 바빴을까. 근데도 그 시간을 쪼개서 한 거 보니까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포럼을 하셨어. 맞습니다. 왕이요 신경 쓸 게 얼마나 많고 다스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보다도 더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에 이 여호사밧 왕이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특별히 불신 현장, 우상 현장에서요 선포해야 돼요. 증거돼야 돼요. 입을 벌려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요셉처럼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디발이 그걸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서 벗어나서요 이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 현장의 우상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저 사주팔자 운명이 갇힌 저 영혼을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한 사람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져야 되는 거 있죠. 기도해야지, 호흡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근데 기도가 잘 될 때가 언제냐? 나 힘들 때, 내 자녀 힘들 때 절로 나옵니다. 기도가. 근데 대부분 그 기도는요 현장을 품는 기도가 아니라 내 현실의 메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죠.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으십니다마는 정말 전도자는요 현실에 매이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 이 기도 속에서요, 여호사밧과 같이 우상이 무너지고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전도죠. 전도를 한 사람이 정말 생을 걸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업의 현장, 가정 현장,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이 전도를 펼쳐갈 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생명인지, 생명력인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요, 이 운동이란 말은 무브먼트거든요.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24시간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시는데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에 우리의 생을 들이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도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증인이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버릴 걸 빨리 버려야겠어요.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말씀과 상관없는 거 빨리 그 연합을 깨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내 잘못된 고집, 생각, 아집 다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에 생을 거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은 영적 전쟁의 자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큰 한 도시가 러시아에게 또 점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각 나라에서 러시아에도 이 군 무기를 보내주고 우크라이나에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무기가 제일 센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평가하는 장이 돼버렸어요,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무기들이 꽤 좋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요, 사단의 무기, 사단의 시스템이 더 강력한지 아니면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가 더 강력한지, 그걸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현장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막 너무 중요하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도요, 저 현장을 우리가 품고 현장에서 그걸 보이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누려도 승리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없는 거 있죠. 오늘 제목은요, 다시 승리하라입니다. 왜 다시 승리하냐면 이 역대하 20장이 우리 강단 본문에서 있었던 18장 다음 장이죠. 이 20장에 보면 연합군의 공격이 있습니다. 연합군의 공격인데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는 세 개 부족이요, 같이 동시에 쳐들어옵니다. 수십만 명이 대열을 이루어가지고 쳐들어오죠.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이 여호사밧에게는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합 왕과 손을 잡고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길르앗 라못 전투인데요, 거기에서 크게 대패를 하고 아합 왕은 어쩌다 쏜 활에 맞아서 죽고 자신도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고 아주 크게 졌기 때문에 이때 이 유다의 군사력이 기울 만큼 많이 실패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잘못된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실패를 경험하면 이걸 가지고 사단이 또 틈타요. 야, 너 한번 해봤잖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이런 두려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잘못된 선택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선택이죠. 세상의 방법과 연합한다든지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한다든지 인본주의를 쓴다든지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사단이 이 불신앙을 심을 때는 이 연합군의 공격처럼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나라에도 지금 68만 명이 공식적인 불면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만 12만 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취직을 하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 집에 짱 박혀서 2년 이상 있어요. 그래서 히키코모리라고 은둔형 외톨이죠.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방에 짱 박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장이 더 어둡습니다. 흑암에 너무나도 많이 빼앗겨 있는 거 있죠. 이 연합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힘을 다 잃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당장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할 만큼 사단이 얼마나 작업을 많이 해놨는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여호사밧이 이 전투에서 굉장히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 과정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 여호사밧이 실패했던 이 버려마땅한 그런 과정으로 또 실패한 게 아니라 이 실패를 딛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오늘 이 전투의 과정 속에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원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전혀 원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내 방법 쓰지 않았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다 하는 거, 관례적으로라도 하는 것을 여호사밧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이고 내 방법이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연합해라 라고 했으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직 떨어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가 아닌데 내 방법을 쓰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걸 여호사밧이 깨달은 겁니다. 이제 근데 이번에도 저희 동창들과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부신자들이거든요. 돈도 잘 벌고 다 자기 자랑하는 거 있죠. 돈을 얼만큼 번다느니, 뭐 요즘 골프를 어떻게 친다느니, 저보고 불쌍한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뭐가 보이냐면 얘는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얘 참 불쌍하다. 아니 자랑하는 걸 보면은 자기가 진짜 행복하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이 뭐 갖고 있고 나 뭐 하고 있고 그래 불쌍하다.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나니까요. 이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가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 거 있죠. 제가 뭐 정신 승리한다고 나는 괜찮아 이런 게 얘기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가치를 보고 이 친구들을 보니까요. 불신 현장이 정말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꼭 뭐 음란이나 뭐 도박이나
영적 문제, 드러난 문제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한 부를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연합해서 그들을 의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보는 95% 이상의 그 교양책들이 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상 방법에 올인하라고. 저희 RTS 전도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좀 무식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잘 모르시고 영어도 잘 못해, 진짜 한마디도 못하세요. How are you도 모르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우리가 놀린다고 이 시계를 갖고 오셨길래 그거 이미테이션이죠 이랬거든요. 이미테이션이 뭡니까? 그거 작아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 이거 이미테이션이야? 이러더니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 이거 이미테이션이래 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진짜입니까? 그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까? 아닌데 자랑하는 거 있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선배한테 얘기했더니요, 한 3일 동안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창피하다고.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없었는지 깨닫게 되면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여호사밧은요 원조 요청을 하지 않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셋들 안에서 이 여호사밧이 정확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소용없습니다. 저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 방법과 내 생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요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단순히 승리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전쟁에 있어서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왕이요 이런 고백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1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동일한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과 현장에 이런 시간이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가족들이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표가 있고 기다려줘야 되고 하겠지만 믿음 가진 자들은요 타협 없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렘넌트들 학원 가고 바쁘고 피곤하니까 안 나온다. 아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 무조건 무너지는 시대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잘 생각해 보셔요. 저는 우리 초등 렘넌트들 중에도 중등 렘넌트들 중에 피아노 반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현장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렘넌트들이 승리한다니까요. 정말로. 억지로라도 나온 이 예배의 자리가요 그들을 승리케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여호사밧이 그걸 알고요 자신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예배의 생을 건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특별히 1월 28일 렘넌트 데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견고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지만 올 1월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전 성도들이 렘넌트들과 함께 나와주셔야 돼요. 금요 기도회 때문에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렘넌트 데이는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총 4주 5주 중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오직 렘넌트 후대 운동을 위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같이 나와서 말씀 듣고 고민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필요하다면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
아마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잊지 못할 각인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후대들을 두고 잘못된 생각들, 이념을 가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거 배우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거, 승리하는 거. 그런 중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하여 나아간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30본론 결론으로 나눠진 그 종이에 쓰여진 어떤 말씀을 내가 잘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고백을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는 거였죠. 이렇게 승리의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요, 여호사밧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전투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는데 막 무장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대열을 갖추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찬송하는 자들을 앞에 세워요. 우리로 말하면 호산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그들을 앞세워 가지고요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라고 했어요. 주의 종과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고 여호사밧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들이 찬송을 시작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들이 나와서 이 암몬과 모압의 군사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적들이 누구지? 여호사밧의 군대들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해서 나중에는 서로 치고받다가 다 죽습니다. 이들의 찬송이 언제까지 되냐면 20장 28절에 이 찬송이 그대로 승리의 찬송, 승리할 때까지. 처음에 찬송은요 여호와만 높입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십니다, 이런 찬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이 찬양과 고백이요 결국에는 승리의 고백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승리를 보니까요 완벽한 승리예요. 역대하 그 하반절에 보면은 100% 승리했어요. 왜냐? 피 한 자가 없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을 피한 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적군들 중에. 반대로 이 유다의 군인들은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게 100% 승리입니다. 인간 왕들은 절대로 이런 승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드온이 싸웠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 300명의 군인들이 똑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이 서로 찔러 죽였다고 했어요. 똑같은 장면이죠.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군인들을 상대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송장이 돼버려요. 낙이 턱뼈를 들은 삼손. 사람들은 삼손이 힘이 세가지고 죽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그 당시 선지자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지도자였거든요.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요. 이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군인 1,000명을 죽인 거 있죠. 예. 누가 얼만큼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숫자가 상관없습니다. 상대가 어떻든 상관없이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 승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전리품을 보니까 가져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단에게서 우리의 현장과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다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땅에 떨어진 명예를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답을 얻기를, 하나님의 참된 승리 속에 있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는 현장에서 두려움으로 내 방법을 또 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정확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뿐 아니라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속에서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산업과 사업과 경제와 가정과, 그것 때문에 혹시 주눅들거나,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요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옮기고 또 옮겨야 돼요. 그 방법은, 제일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아,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었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다시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생을 걸어야 되는데, 아합과 연합한 것처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또 연합을 해요. 거기도 굉장히 악랄하게 우상 숭배한 왕이거든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사적으로 만난 이 연합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는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지 않고 또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벌립니다. 그게 여호사밧이 했던 가장 큰 불신앙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고요. 또 산당을 제거를 하는데 이 주민들과 여러 상황들을 눈치를 보다 보니까 산당을 100% 제거를 못했어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세상 흐름을 보다 보니까 이거 다 없애면은 이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나고 주변 나라들, 우상 숨기는 나라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산당을 다 없애지 못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정말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라고 보셨거든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을 아달랴라는 아합 왕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아달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극악이라고 써 있어요. 예,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달랴라는 여왕이 집권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이 다윗 왕의 혈통이 끊어질 뻔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의 엄청난 믿음의 여정이 끊어질 만큼 우상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유다를. 여호사밧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좀 세상에 유익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선택했는데요, 그게 자기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불신앙과 그 저주로, 재앙으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여정에 있어서요, 감당 못할 시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죠.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건요, 더 이상 문제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닌 거 있죠.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어떤 문제든 간에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세 번째로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요, 이기지 못할 싸움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의 대열에 세우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완벽한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 모습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하나님에겐 그런 조건들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왕과 같이 우리 방법 쓰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을 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세요. 구정이 새로운 시작이다. 네. 우리가 혹시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까? 또 뭔가 패배한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선뜻 도전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전도라는 부분, 내가 현장을 살린다, 현장의 복음을 증거한다, 누군가 한 명의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시간표를 기다린다. 이건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영적 싸움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승리했던 비결, 예수 이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에 생을 겁시다. 성령의 인도에 생을 겁시다. 우리 이 고백을 이 중심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